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1월 15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월요일 라디오 생방을 마치고 집에 와서 누운 시간이 새벽 2시 푹 자고 일어나 운동과 노래 연습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를 다녀와 한숨 더 자고 운동과 노래 연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씻고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나저나 1월은 일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노래 연습한다. 1월 중으로 오픈하기로 한 유튜브 채널도 준비 중에 있다.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나의 모습은 내가 봐도 대견하다. 정말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원석이가 달라졌어요다. 예전에는 불안과 초조, 조급증으로 견디지 못하고 술을 마시며 미친 시간을 보냈었다. 하지만 요즘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바꿔 놓으셨다. 이런 이야기 좀 조심스러운데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신호를 보내신 것 같다. 유튜브 채널과 내 노래 됐다 그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리는데 감정의 변화 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보통 때는 회개 기도를 드릴 때 눈물이 흐른다. 이때도 내 잘못을 숨김없이 말씀드릴 뿐 슬프거나 하는 감정의 변화는 없다. 그때 감정과 상관없는 눈물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마치 그래 알았다 하시는 신호를 주신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런데 내가 소망을 주님께 말씀드리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매일 같은 기도를 드리지만 이 대목에 눈물이 흐른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 얘기 역시 조심스러운데 지인이 송사에 휘말려 재판을 하고 있었다. 그 지인이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난 하나님께 얼마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금액으로 딱 협상이 이루어졌다. 차후에 이 금액을 변제할 일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갚아야 할 금액의 반 이상을 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동원 목사님의 소개로 신학대 동기이시며 변호사를 하시는 분을 찾아가 사건을 의뢰했었다.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사실상 확률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재판이라는 것이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니 일단 해보자고 하셨었다. 그만큼 확률적으로 힘든 일이었다. 그쪽에 승소 결정이 나고 확정이 나기 하루 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었다. 사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난 아직 변제 기간이 남아있고 돈을 갚아야 하므로 진행 중인 일로 생각하고 기도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신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내 바람대로 정확히 응답해 주신 것이다. 내 소망을 기도드릴 때 내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이 일이 생각난 것은 하나님께서 봐라 원서가 내가 이렇게 해주었지 않니? 지금 네 소망도 들어줄 테니 걱정 마라 하신 것만 같았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도록 내 생각과 마음, 말, 행동을 앞세우지 말고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릴 생각이다.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것이다. 오늘은 목사님들께서 모두 수련회를 가져서 조요셉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돌아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시험은 힘들고 괴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험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시험에는 여러 부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있다. 이런 시험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 시험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앞으로의 사역에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동력, 추진력을 얻게 되셨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3절 말씀,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5절, 6절, 7절 말씀,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세 번째는 9절 말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했다. 마귀는 집요하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도전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굶주리신 상태에서 인간의 생존 본능과 물질의 문제를 시험했다. 물질로 눈앞을 가리고 사리분별을 흐리게 하여서 최대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는 교묘한 시험이었다.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시험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준다. 모든 왕들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를 원했다. 마귀는 예수님께 너도 사람이니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과 열망을 가지고 살라는 유혹을 한다. 마귀의 의도는 예수님을 제국의 왕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인류 구원의 사명을 잊게 만드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참된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구원자보다 능력자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구속자의 신분을 잊게 만드는 것이다. 이 시험의 또 다른 의도는 그 시험의 장소가 성전 꼭대기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예수님의 능력 행사의 장소로 둔갑시켜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오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다.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마귀는 그것을 집중 공략한다. 소중히 여기는 건강, 돈, 명예 등을 통해 우리를 파고든다. 삶의 크고 작은 시험 앞에 잠잠히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시험인지 나의 욕심에 의한 시험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일기를 다 쓰고 나니 10시 40분이 다 되어간다. 이제 잘 준비를 해야겠다.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날이다. 오늘 일기에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저의 노래가 잘 될 거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기록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컨텐츠를 시도했던 유튜브 채널도 잘 되지 않았고 노래도 코로나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잘못된 생각을 했나 보다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세월이 걸렸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소망으로 이 두 가지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들이 어찌 될지 전혀 알 수 없으나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일기를 마칩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